형제들, 후원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화상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을 영적 여정에 초대해 주신 요나 수사님께 감사드리며 강의에 앞서서 아시아 돌로메이 형제들의 기도문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로 나가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복음을 새로이 듣고 그렇게 들은 복음을 힘차게 증언하도록 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저희는 미얀마 삐누리인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하고 있사오니 베를라드 올로메이의 정원에 따라 깊은 영성과 따뜻한 친교가 어우러진 수도원을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교회의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고 교회 안팎의 모든 이에게 활짝 열린 한 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사랑과 마르지 않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소서. 좋은 성수자와 도반을 많이 보내주시고 관대한 은인들도 보내주소서. 아버지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 아버지로 인하여 훌륭히 마무리되게 하소서. 어머니 마리아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의 정구에 의지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국민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선교사들과 특별히 요나 수사님의 안전을 위하여 주무경 잠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대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열명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네, 그럼 요나 수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8월도 다 지나갔네요. 이번 달 다시 여러분과 이렇게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기 베타 부회장님 지금부터 기록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 사인 주시면 기록. 제가 본격적인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 이곳 상황은 그냥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힘든 시절을 사람들이 계속 견뎌나가고 있고요. 저 역시 이분들과 함께 하루하루 글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 혼자만 너무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낸다는 느낌 때문에 좀 죄스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신 덕분에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정말 뜻밖의 이번에도 그 인근 만달레이까지 한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데, 만달레이에 한국 저기 목사님들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어느 작은 그 클리닉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맞는 거, 그걸 저도 같이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그저께 저 혼자 그 만달레이 가서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가서 주사를 맞고 와서, 저도 어쨌든 여기서 주사를 두 번을 맞았으니 뭐 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여기 많은 그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주 그 미안하죠. 어쨌든 제가 안전하게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옛날에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울리베타노 수녀원에 레티치아 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드신 할머니 수님이신데, 우리 한국 남자 울리베타노 수도자들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수도원이 시작될 수가 없었는데, 옛날에 그분 그 성분도 봉사의 집이라고 문현 1동, 그 당시에는 문현 안동네라고 불렀습니다. 부산에 있던 두세 군데 되는 그 정말 달동네 중에 하나였죠. 봉사의 집에 그 수녀님께서 계셨는데, 제가 신학생 때 그 집에 자주 다녔거든요. 수녀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당돌하게 수녀님한테, 수녀님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수녀님께서, 돼지 예뻐서 먹이나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먹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는 제 삶에서 조금 그 좋은 일, 또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그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이럴 때에는 늘 그래, 나중에 잡아먹히려고 내가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삶은 예수님과 함께 바쳐지는 거죠. 성체성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잡아먹히는 겁니다. 싫은데 억지로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같은 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특히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설자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께서도 사실은 그 삶의 마지막은 그런 이제 삶이셨고요. 잡아먹히는 삶이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미얀마 형제자매들,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에 비하면 참으로 안전하고 호사스럽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잘 바쳐지기 위한 것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일종의 합리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곳 생활을 크게 나눌 게 없고요. 저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 구구 형제도 그 여기는 이제 그 백신 맞기가 어렵긴 한데 백신 맞을 기회가 생겨서 만달레이에 있는 본가로 지금 가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2번째까지 다 맞고 9월 초에 다시 와서 저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구구 형제와 함께 하는 이 공동생활 아주 행복하고 아주 평안하고 기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누는 말씀은 이만큼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번 달 강의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다 부회장님, 예. 지금부터 강의 녹화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오늘 강의의 Recording in 주제 progress. 성 베네딕토 규칙서 제7장에 나오는 그 겸손에 관한 장, 그 겸손에 관한 장 전체를 지배하는 이미지는 베네딕토 성인께서 사다리라는 상징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의 사다리는 사실상 완덕의 사다리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다리는 12단계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겸손으로 대표되는 그 복음적 완덕의 단계들의 그레이드들에 대해서 베네딕토 성인께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계십니다. 주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베네딕토 규칙스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교 영성의 아주 전반적인 영성 중에서 아주 특수한 한 부분일 것이다. 아주 1500년 전에 수도승들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베네딕토 성인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가 만들어내신, 자기가 창작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베네딕토 성인이 이전부터 있던 수도승 전통에 포함되어 계셨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배들한테 배운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고 계시고, 그 선배들이 그러면 베네딕토 성인한테 전수해 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언뜻 이 옛날 문헌이기 때문에 언뜻 읽어보면은 아주 옛날 이야기 고리타분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시대에 너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본질적이 아닌 부분들을 잘 걷어내가면서 핵심만 추려내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오늘 이 그 겸손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 베네딕토 규칙스 제7장의 이야기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이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에 말하자면 심장부를 건드리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부터 영적 여정 혹은 영적 여정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그 이야기야말로 이제 영적 여정이라는 주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딱 그냥 그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요약해서 네가 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1시간 안에 한번 요약을 해보라 하면은 저는 아마 오늘 하게 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 베네딕토나 1500년 전에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복음적인 그 영성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바깥에도 영적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 전통들도 핵심부에는 똑같은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낍니다. 그건 그 주제가 바로 겸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겸손하고 대단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난 점이 있는데도 잘나지 않았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겸양지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근데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로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왜 겸손하고 완덕하고가 동의어가 될 수 있는지, 베네딕토 성인한테는 사실은 동의어거든요. 겸손의 12단계는 완덕의 12단계하고 똑같다고 베네딕토 성인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여정의 그 구조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겠는지 조금 더 깊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 저를 의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라는 표상은 이제 오늘 우리 성 베네딕토께서 겸손의 12단계 혹은 완덕의 12단계, 이 단계는 말하자면 사다리의 이 다리들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오늘 제가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라는 것을 독학해서 사용을 해보는데 제 나이가 그렇게 젊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어설픕니다. 그래도 제 얼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늙어가고 머리카락은 빠져가고 하는 제 얼굴만 화면 가득하게 채워서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좀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다리라는 표상은 영적 여정에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입니다. 영적 여정뿐만 아니라 인간적 성숙을 위한 여정, 혹은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면은 이제 자기 개발 이라는 이제 항목의 그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 책들이 제일 많고 베스트셀러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도 전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숙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여정에서 그게 인간적인 어떤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여정이든지 간에, 영적인 성숙을 향한 여정, 하느님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든지 간에 사다리라는 상징은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일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는 영적 여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 또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관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부터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어떤 상승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여정은. 이건 조금 더 신비롭게 표현이 되어 있죠. 숲이 있고 저 끝에는 빛이 있고요. 혹시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모아놓으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도 계시고,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인가 제 기억으로는 너무 그냥 이렇게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 임사 체험을 전달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습게 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제 모든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무슨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여기 사다리 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빛 같은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자기에게 익숙한 어떤 사람이, 혹은 예수님이, 혹은 성모님이, 혹은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얘야,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걸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슬픈 마음으로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사다리 그림을 보면서는 그 임사체험에 관한 생각도 살짝 하게 되었네요. 근데 이 사다리라는 표상과 함께 이제 그 영적 여정, 인간의 그 정신적 성숙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동양의 성현들, 공자, 노자, 장자, 맹자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이런 동양의 전통까지도 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지금 혼자서 쭉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에게 아직 쉽게 전달할 만한 상황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더 한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주제 넘게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것을 자기가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전달하는 듯이 비칠 그런 우려도 있어서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영적 상승의 이 여정, 특히 사다리라는 표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관념은
아주 옛날부터 모든 영적 전통, 철학적 전통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일반적으로 영적 여정 이야기할 때 3단계를 빼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화의 단계, 그다음에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정화, 조명, 일치. 이것의 그 3단계 이론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창기 고대 우리 교회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중세 스승들 우리 교회 오늘날에까지도 영성신학 교과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요 다 이 스케마 정화, 조명, 일치 이 스케마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케마의 원조가 누군가 하면은 아주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죠. 이 정화가 뭐냐? 정화가 뭔가 하면은 정자는 깨끗할 정자고 화자는 화할 화자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깨끗하게 씻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더러운 상태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기워질 때 많은 경우는 고통과 함께 이제 생기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기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화되고 나면은 이제 정화된 그 상태니까 빛을 훨씬 더 잘 받겠죠. 하느님의 빛을, 영적인 빛을 더 잘 받게 되고 그게 이제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illumination이겠죠. 이 조명의 상태에서 더 말하자면은 숙성이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된장독에서 된장이 숙성되면 될수록 아주 명품 된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조명의 상태가 숙성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일치의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된다. 예. 이게 이렇게 정화, 조명, 일치 3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이고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영적 여정의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가 여기 있으면은 정화의 단계는 사다리의 밑부분에 있을까요? 중간 부분에 있을까요? 제일 윗부분에 있을까요? 정화의 단계는 시작 단계니까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빛에 노출되고 빛을 받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 이제 조명의 단계는 중간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의 단계는 저 맨 윗부분에 있게 되는 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플라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영적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정화, 조명, 일치 3단계 이론의 원조는 플라톤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뭐라고 그럴까요? 플라톤을 많은 부분 이제 플라톤하고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한 분이죠. 플라톤 못지않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플라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교 신학이 특히 중세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도 나름대로 그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인간의 정신의 성장의 예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냥 쾌락적인 삶이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 자기 개인의 자기 개인의 만족감, 편안함 이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를 쾌락적인 삶의 단계 이거는 개인에 국한돼요. 자기 시야가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 삶이라는 삶의 상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정치적 삶이라 그럴 때 뭐 정치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히랍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그 작은 도시,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의 삶이 자기 삶하고 관계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조금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동체의 삶에 여러 가지 면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쳐 나가고 잘된 거는 더 진행시켜 나가고 전쟁이 생기면은 함께 대처해 나가고 말하자면 그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쾌락적인 삶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정치적인 삶인데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나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아울러서 우리라는 이런 테두리가 내 관심의 테두리가 넓어지게 돼요. 이게 분명히 성장이죠, 그죠?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해서 너무 개판이고 너무 후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 이렇게 그대로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정도 그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전체가 그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말하자면 선진적인 문화를 받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듣는 시대에 살게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자기 관심의 폭을 개인이나 자기 가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나라 전체에 확산시키고 그래서 나라의 일을 사회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기 때문에 활발하게 그 이제 토론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저런 그 사회적인 실천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이 이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너무 답답하고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개인적인 삶에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공동체 전체에 이런 그 관심이 희박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인생을 산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건 거죠. 논쟁 같은 것도 벌어지지 않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특히 일본이라는 사회에 그 아주 안정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이게 그 말하자면 고여 있는 물 같은 그런 그 성장하지 못한 말하자면 쾌락적인 삶의 단계에 묶여 있는 사회인지 우리나라는 시끄럽게 보이고 막 그 혼란스럽지만은 이게 아주 건강한 이런 그 성장의 여정에 있는 그런 그 사회를 드러내는 그런 징표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과장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세 번째 이제 최고로 높은 그 단계에 최고로 성숙한 단계의 삶은 뭔가 하면은 관상적인 삶이에요. 이 관상이라는 말은 이미 이제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나오는데요. 플라톤도 많이 썼던 말이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어도 제일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삶은 이제 비로소 자기 내면을 더 돌보고 가꾸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더 가꾸어 나가는 이런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개인 그다음에 남 그다음에 이 관상적인 삶에 들어가면 온 우주로 하느님에게까지 우리 관심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져서
하나가 되는 이런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그 들어와 보면은 죄송합니다. 예,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짤막하게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천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은 유명한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 유대인이죠. 마르크 샤갈 특유의 아주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그 화풍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꿈에서 듣고 그 다음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텔이라고 부르죠. 이게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는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라도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그 영성의 역사에서도요. 이 사다리라는 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 이제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인물들,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다리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시를 보거나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도 이제 우리 수도원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1319년 그때에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이 환시를 보십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불러서 같이 보자고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우리 올리베타노 연합회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한 이탈리아의 까말돌리라는 연합회가 베네딕토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창시자가 그 유명한 로무알도 성인인데요. 로무알도 성인 역시도 또 이 그 환시 사다리의 환시를 보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사다리라는 이 장면은 엄청난 그 영성의 역사에서 아주 엄청난 중요성을 행사하고 그래서 사람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라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 베네딕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중요한 그 이제 주제이죠. 제 7장에 본격적으로 그 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다리라는 표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네딕토보다도 약간 더 한 100년 정도 이제 후대에 성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요한이고 클리마쿠스는 본명인데 클리마코스라고 하면은 클리마쿠스는 라틴식 발음이고요. 그리스 말로는 클리마코스인데
이 클리마코스라는 말 자체가 사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사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냐? 그분이 쓴 책 중에 거룩한 상승의 사다리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그 인간의 영적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나누어서 몇 단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그 각 여정을 걸을 때마다 생기는 외적이고 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이분은 이제 사다리의 성요한이다, 성요한 클리마코스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외관 수도원의 우리 허성석 신부님이 아마 이 책을 번역하셨다고 들었는데 출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수련소에 있을 때 우리 수도원에서는 밥 먹을 때마다 식당 독서라는 걸 하잖아요. 이 책으로 그 몇 달 동안 식당 독서를 계속 하던 것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성요한 클리마코스의 거룩한 상승의 사다리 이 책도 아주 영적인 고전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인 여기 이제 돌로메이 성인이 보신 환시에 대한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지금 사다리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하늘에서부터 땅 위에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하는 수도자들이 흰 옷을 입은 수도자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천사들이 부축을 해주고 있고 맨 꼭대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맨 꼭대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께서도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가 보셨던 사다리 환시의 한 가지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의 그 영적 여정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똑같은 주제입니다. 겸손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우리 중세에도 너무 많은 어른들이 계셨는데 사다리라는 관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적 상승의 가르침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십자가의 성요한이죠. 1591년에 돌아가셨죠.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 갈멜의 산길 그 책에서 묘사한 그 영적 여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거죠. 산길로 올라가는 건 거죠. 그죠? 예. 산길이라는 표상이나 사다리라는 표상이나 상승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지오의 성녀 소아데레사도 이 사다리라는 이 그 상징과 함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만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는 하느님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에 처음으로 소아데리사 성녀의 189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시대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엘리베이터 그림입니다.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온 이제 바깥에서도 보이는 투명한 엘리베이터죠, 그죠? 그래서 성녀 소아데리사는 내가 하느님께로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애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태우고 그냥 당신 앞으로 바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런 취지의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 표현이 그 사다리라는 표상의 사실은 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론을 소아데리사 성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가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사다리 내가 한 칸 한 칸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바로 데리고 올라가 주신다. 그래서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이게 도대체 영적 여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네. 저는 우리 성 베네딕토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천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녀 수아데레사의 이 영적 여정에 대한 가르침은 사다리라는 표상이 아니라 사다리하고 같기는 같지만 또 약간 다르죠. 이 엘리베이터라는 표상을 사용하시는데 이 표상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한 12년 전에 교회 박사로 선포되셨죠. 성녀 수아데레사가.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20몇 살이었나? 20대 중반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인이었지만 어떻게 교회 박사까지 되느냐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도 제가 뵀어요. 몇 분. 근데 저는 정말 성녀 수아데레사의 가르침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의 총결론이라고 할 만하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이미 알아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번 시간과 또 다음 달에 이어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아데레사 성녀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좀 더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베네딕토 규칙서 제7장 겸손에 대하여입니다.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로 본문을 다 인용하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 머리말에 해당하는 구절이 조금 나옵니다. 먼저 머리말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서는 우리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다. 이 말씀으로서 성서는 자기를 높이는 모든 짓이 교만의 일종임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예언자는 이에 대하여 여기 베네딕토 규칙서에서 예언자라고 그러면은 주로 시편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는 이에 대하여 스스로 조심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하기를 주여 잘난 체하는 마음 내게 없었고 눈만 높은 이 몸도 아니오이다. 크나큰 일들을 쫓지도 아니하고 내게 개운 일들을 하지도 않나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만일 겸손되이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을 들어 올렸다면 이것도 성경 일론 인용이고요. 시편 인용이고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다음에 유명한 시편 131편 2절 인용이 또 나오죠. 엄마의 젖에서 떼어난 아기처럼 당신은 내 영혼을 그렇게 대해 주시리이다. 원래 시편 139편 2절은 131편 2절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반대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엄마 젖을 실컷 다 먹고 만족해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게 원래 시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문도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베네딕토 성인은 엄마 젖에서 억지로 떼내진 아기처럼 그래서 내가 엄마 없이 슬프고 불행하게 느끼는 그런 영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말을 계속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만일 겸손의 최고 정상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현세 생활의 겸손을 통해서 오르게 될 천상적 드러높임에 속히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던 그 사다리를 우리의 향상하는 행동으로서 세워야 하겠다. 야곱의 사다리를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리고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교만으로서 내려가고
겸손으로서 올라간다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달리 알아들을 수 없다. 세워진 사다리 자체는 우리의 현세 생활이니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 주께서는 천상으로 향한 그 사다리를 세워주신다. 우리는 그 사다리의 다리들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보며 그 사다리의 다리들은 뭔가 하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바로 이제 그 사다리의 단계들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겸손과 교율의 여러 단계들을 이 다리들 사이에 끼워 넣으신다. 크게 보면은 사다리의 그 몸통은 딴 게 아니라 내 몸이에요. 말하자면은 내 삶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생의 구체적인 여러 단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단계들이 앞으로 베네딕토 스님께서 이야기하실 겸손의 12단계라는 것입니다. 예, 머리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머리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챕터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덕에 대하여가 아니라 겸손에 대하여입니다. 겸손이 이 챕터 자체의 원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하고 완덕하고를 베네딕토 스님은 지금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사다리라는 표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다리는 근본적으로 상승이라는 그런 이제 스케마를 가지고 있죠.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올라나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애를 써야 되죠. 평지를 걷는 것도 오래 걸으면은 힘든데 등산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는 것이 오래 하면은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데 영적 여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든 여정인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전제 같은 것이 깔려 이제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지상에서 멀어져서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가까워진다, 이런 관념 같은 것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 관념이 맞기는 맞는데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올라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할 때 올라간다는 거하고가 도대체 같겠냐 다르겠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죠?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현양된다고 그러죠. 높여진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좀 뻔뻔스러운 사람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자기 힘 안 들이고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 거죠. 성경은 그 정도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불경에서도 그렇고요.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그렇고요. 장자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힌두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들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의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는 영적인 스승들이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예수님 자신의 표상에 따르면은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게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니까 높여지는 것이 맞아요. 본인도 그거를 그렇게 이제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높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이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어쨌든
사람의 아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 저기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벌에서 풀려나서 그 막 문둥병 같은 이런 병이 걸려 있는데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뒤에 그 이야기를 전제를 하시고 사람의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쳐들리게 되면 높이 이렇게 겨냥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조금 더 요한복음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용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일 것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기는 들어 올려지시는데 현양되기는 현양되시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현양되시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구세주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초세기 우리 그 박해 시대에 십자가는 무슨 상징인가 하면은 치욕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처벌 중에서 가장 심한 처벌의 상징이에요. 입에 올리기도 두려울 정도로 그 가혹한 처벌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십자가를 왜 그렇게 쳐들어 올리냐? 땅에서 쳐들어 올리잖아요. 사람 몸을 띄워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허공중에 매달린 것 같은 이 상태에서 저절로 자기 숨이 다할 때까지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잖아요. 그 상태 왜 그 로마 제국에서 이런 형벌을 사용했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자기 목숨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오갈 데가 없는 상태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제대로 죽지 못한 사람들 한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가 저승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천을 떠돌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코지를 하고 그러잖아요.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죽은 조상들의 세계에도 하늘의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상태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 상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숨을 빼앗기고 또 죽을 때까지 당하는 고통도 끔찍한 것이지만 이런 상징 자체가 너무너무 두렵고 끔찍한 건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겨냥되었다, 쳐들어 올려졌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 일어나 가자.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쓰시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영광받는다는 것은 높여 올려지기는 높여 올려지는 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높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까? 이게 현양입니까? 추락입니까? 이게 하늘을 향한 비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절망의 나락을 향한 추락이고 짓밟힘입니까? 후자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하고 내려간다는 이 것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필립비서 2장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창가를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원래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하고 모든 점에서 똑같으시고 신성을 공유하셨어요. 그런데 다 비우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시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정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여정인가요? 스케마가 어떤 스케마입니까? 사다리는 사다리인데 내려오는 스케마예요? 올라가는 스케마예요? 예, 내려오는 스케마입니다. 사다리라는 표상을 쓸 수 있다면은 그 사다리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스케마입니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맨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은,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어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그리스도 찬가를 보면 거기에서 주어는 하느님 아버지가 주어가 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높여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간다 할 때에도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더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되는 이런 더 큰 사람이 되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큰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 성경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입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제일 작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데서도 이 크다 작다라는 것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잘 드러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이는 그 당시에 제일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말하자면은 계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순수한 상징으로만, 천진난만함의 상징으로만 알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 과부, 처녀 이런 이야기들은 그 당시 제일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고아와 과부들과 떠돌이 외국인들과 이 땅에 들어와서 몸붙여 사는 외국인들과 그 다음에 어린이들, 예.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방금 거명한 이 계층들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선적으로 보살피시는, 우선적으로 선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계속 마치 편애하듯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제 먼저 선택하시고 내려오셨고요. 거기에는 죄인들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네요. 자케오 같은 이런 사람들, 막달라 여자 마리아 같은 장녀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보다도 저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얼마나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 사회의 주류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을 도발하고 화나게 하는 이야기 표현이었겠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저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한테 복음 설교를 하시면은 똑같은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좀 스스로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만하면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감히 눈도 못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잘난 척도 하고 허세도 부리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늘을 향해 눈도 못 들고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해서 허약함에 대해서 절절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니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니들이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다리라는 표상하고 저한테 동시에 떠오르는 표상이 그 100m 달리기 큰 그 경기장에서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다 자기 라인에 서서 경주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그 장면이 훨씬 더 사다리라는 표상보다도 우리 시대에 아주 맞는 표상인 것 같아요. 이 경쟁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 암만 그 기록이 그 자기로서는 기록을 최대로 냈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 2, 3등만 등수에 드는 건 거죠. 1등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딱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의 그런 경기,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 흔히 말하는 그 금수저, 흙수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금수저들이 있거든요. 정말 타고난 성품이나 이런 게 하여튼 이렇게 잘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성품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하면은 등수를 매기시는데 그 100m 경기에서 혹은 1000m 경기에서 제일 꼴찌부터 1, 2, 3등으로 매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꼴찌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메달권에 들어오는 건 거죠. 사다리라는 표상을 사용하면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해도 안 돼가지고 첫 계단도 못 올라가서 픽 쓰러지고 첫 계단도 두 계단 올라가면 다시 세 계단 미끄러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도달하지도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이미 도달한 사람들보다도 도달한 사람들은 기다리시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엘리베이터에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입장시켜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베네딕토 성인이 여기 규칙서 7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 읽고 나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너무 과장이라고 생각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빛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결론에 밖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우리 세상에는 극히 드문 사람들만 하면 된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미안하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 자비에만 기대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걸어 나갈 따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경험을 하시고 이런 마음 상태에 계신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복음의 1차적인 수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제일 먼저 정말 기뻐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케오 이야기가 있잖아요. 루카복음에 보면은요.
그 자케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자케오를 만나서 자케오는 지금 무화과 나무 높은 데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자케오를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계세요. 우러러보고 계신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우리말로는. 자케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든가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케오야, 저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얘야, 우리의 여정은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고 내려오는 여정이다. 니 너무 애써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너 참 고생 많았다. 근데 내가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니까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내려와도 된다. 자케오가 얼마나 깊은 안심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죄인이라서 그래도 무언가는 하나는 하고 싶었어.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노력은 했는데 거기서 맞닥뜨리게 된 예수님께서는 자케오에게 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너 집에 가고 싶다. 나를 초대해다오. 자케오는 감히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감히 청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던 바였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감히 청하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바라던 바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놀라고 안 믿겨지지만 이제 직접 자기 귀로 음성을 들었으니까 기쁜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해도 안 되는 이렇게 가망이 없는 남들이 봐도 가망이 없고 내가 봐도 가망이 없는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올라오라고 더 노력해서 너를 더 개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니한테로 들어가마 문을 열어다오. 초대해다오. 여러분 이런 영적 여정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런 영적 여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여정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미 와 계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내가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묵시록 그 3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아마 언제나 예수님은 늘 두드리고 계세요. 물론 우리 보고도 두드리라고 하셨지만 열심히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라고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먼저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올라가기 전에 그냥 이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려오시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잘 맞이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노력의 그 여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어야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진정한 어떤 우리 그 완덕을 향한 우리 노력의 여정, 개선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첫째 단계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첫째 단계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늘 눈앞에 두고 잠시도 잊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늘 기억하여 여러분 이걸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본문은 나중에 천천히 이제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빨리 이야기를 간추려 볼게요. 겸손의 첫째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편 구절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그러니까 첫째 단계에 대한 제목을 제가 이건 베네딕토 성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쓴 소리를 내가 보고 인용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제 묵상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첫째 단계는 정직이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일 많이 들었을 이야기예요. 우리 영적 여정에서 내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우리 일광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광욕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옷 벗는 겁니다. 옷 벗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옷 벗는 게 쉽지 않죠. 옷 벗는 게 쪽팔린단 말입니다. 우리 정직해지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은총이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은총이고 어디까지가 내 용기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나는 지금도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아주 신비롭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당신 현존의 빛이 환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분들 특유의 그 음성으로 잘못하면은 하느님이 늘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 막 내가 심판당할까봐 겁이 나는 두려움, 분노하시는 하느님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이제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묵상을 못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첫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옷을 벗는 거예요. 옛날에 그 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렸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중간에 당신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나는 거짓의 옷을 벗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마음과 콩팥까지도 살펴보시는 그 눈빛이 심판하시고 점수 매기시는 눈빛이 아니고요. 자기 아이를 씻겨주려는 그 엄마의 눈빛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조그마한 강아지 목욕시키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참 엄청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봐도 그렇게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씻겨주는 주인의 그 견주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건 거죠. 하느님께서 제가 우리를 개에 비교해서 뭐 했습니다만 요새는 자기 애 씻기는 장면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하느님의 눈빛은 이런 아이를 씻기는 엄마의 눈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옷을 입어봤자 하느님 앞에서 그게 가리기는 가리겠어요? 네, 못 가립니다. 그냥 내가 처음부터 뻘거벗고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렇게 그냥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그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렇게 빨가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치부도 그게 무슨 치부예요. 그게 무슨 부끄러운 부분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마음까지도 이해를 해주셔서 가죽옷을 또 입혀주셔서 또 낙원에서 내보내시잖아요. 영적 여정을 걷는 사람은 가죽옷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빨가벗고 그냥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 이게 첫째 단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첫째 단계이기도 하고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하느님 앞에 일광욕하면서 옷 활짝 벗고 있는 이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빛을 이렇게 점점 이게 이제 아까 정화 조명 일치 그랬잖아요. 이 첫 단계가 사실은 정화 조명 일치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따름인데 처음에는 부끄럽고 숨고 싶고
참혹해서 내가 옷을 못 벗는데 그렇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은 처음 내가 하게 되는 경험은 부끄러움,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그 상처에 이렇게 소독약을 뿌리면은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경험 같은 것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편안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얼마나 나와 함께 이미 와 계셨는지를, 내가 이미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게 돼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 첫 단계 시작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께 환히 밝혀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히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이 순명은 그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단계는 이제 그 사람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우리 교우 관계에서도요, 성당이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느님의 빛에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 남들 앞에 내세우고 우기고, 그죠? 잘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본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단계까지 다 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셋째 단계는 장성에 대한 순명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단계는 순명에 있어서 어렵고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이거 이제 대단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수도원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누가 참 그렇게 수도원에서도 그런 그 수행을 할까 궁금한데요. 옛날에 우리 올리베타노 수녀님들 제가 가까이 지냈으니까 그 수련소에서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선생 수녀님한테, 장상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나무람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는 것을 훈련을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수녀님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를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런 상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과 함께 있고,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난 하느님께는 모든 게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점점 깊게 인식하게 되면은 어떤 깊은 안심이 찾아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게 굳이 자기를 해명해야 되고, 그래서 한을 품고 이를 갈고 막 자기 정의를 주장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단계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나 남모르게 범한 죄악들을 겸손된 고백을 통해 아빠스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사막 수도자들의 그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백 성사도 있기 전에 사막 수도자들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살아나가는 모든 깊은 이야기, 자기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은 이야기를 영적인 스승한테는 다 드러내놓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적어도 한두 사람한테는 그게 꼭 고해성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남들 뒷담화하기를 즐기고
다른 사람 이야기 금방 남들한테 퍼뜨리고 하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칩니다. 근데 잘 찾아보시면은 입이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영적인 친구라고 해도 괜찮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선배, 스승이라고 해도 괜찮고 한두 분한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기를 정화시키는, 자기를 맑게 만들어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요. 베네딕토 스님 아주 옛날 분이시지만 사막 스승들의 지혜를 이어받아서 이런 이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6번째 단계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만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승이 온갖 비천한 것이나 가장 나쁜 것으로 만족하고 저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지족상락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만족할 줄 알면 늘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만족할 줄 알면은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일부러 막 낮추고 자학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짐승 취급하는데도 그걸 참아받아라 이런 이야기라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예,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무리 힘든 처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관심의 초점을 딱 지금 이 순간에만 맞출 줄 알게 되면은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지금 이럴 때 넓은 의미에서의 지금, 요즘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한번 자기 관심의 초점을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듯이 한번 쫙 맞추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지금 이 순간 정말 나한테 부족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야 되는지 딱 지금 이 순간에만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요, 이거 머리가 좋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거 다 까먹고 지금에만 딱 초점을 맞춰 보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중에도 몇 분은 그런 경험을 하실 줄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네. 내가 속는 건가? 지금 이 순간에만 내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문제가 없네. 도대체 뭐가 문제있지? 이런 경험, 이런 비슷한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내가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만족할 줄 알면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런 근원적인 행복감 같은 것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복의 비밀을, 제 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행복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몸속 성령의 속삭임으로 속삭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째 단계는요, 제가 인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욕됨을 참아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변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불교에서 절에 옛날에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절에는 보살도에서 육바라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육바라밀이 뭔가 하면은 보시 베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인욕이 나와요. 인욕. 욕됨을 참아받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견뎌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고통을요. 그 다음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죠. 저는 상세하게 제가 뜯어 맞춰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베네딕토 스님이 이야기한 겸손의 12단계하고 다 똑같은 말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도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나는 수치감을 느끼죠. 그리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싶어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나는 지극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느낌, 낮추어진 상태에 처해지게 된 이런 느낌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실패의 체험인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체험인지 모르겠어요. 이 실패의 체험에서 나는 뭐라 그럴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막 애를 써서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취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 내가. 하느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남들한테는 허세를 부릴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압니다. 이런 상태가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훌륭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해도 안 되는 것을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아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절망 직전의 상태, 절망하고도 유사한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상태에서만 나는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 마태오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냐?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작은 상태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가난한 상태, 겸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게 인생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실패의 체험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실패의 체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반복되는 자기 해도 잘 이렇게 극복이 안 되는 어떤 자기 죄스러운 성향, 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니까 되더라 하는 체험보다도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이 체험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내가 체험할 때 여러분 그게 정점이에요. 그게 꼭대기 단계입니다. 그게 겸손의 꼭대기 단계예요. 계속 빨리 나가 볼게요. 8번째 단계 오버하지 않게 해요. 쉽게 말하자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지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째, 11째 단계는 침묵입니다. 이것도 다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머물러야 되지만 핵심을 제가 짚기 위해서 생략하고요. 마지막 12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겸손의 12째 단계는 수도성이 마음으로뿐 아니라 몸으로도 이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세리가 눈을 땅으로 내리뜨고 주여 저는 죄인이므로 하늘을 향해 제 눈을 들기에 부당합니다. 라고 한 그 말을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서 되풀이하여 예언자와 함께 나는 어디서든지 몸을 굽혀 낮추어졌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의 12째 단계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제일 높은 완덕의 최고 정상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올라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루카복음에 나오는 성전에서 세리와 바리사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비유에 나오는 세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세리는 자타가 고민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죄인,
혹은 창녀라는 그 표상을 내세울 수도 됐을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너무 이제 수도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규칙서니까 너무 파격이라서 아마 베네딕토 성인이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최고 단계, 완덕의 최고 단계에 만나는 사람이 무슨 자기 몸에서 빛이 나는 어떤 그런 암만 이제 죄를 지으려고 노력해도 지을 수조차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성인은 의리의리한 성인이 아니라 세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녀가 나오고요. 자케오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이게 꼭대기의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토 성인은 이 세리를 완덕의 혹은 겸손의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이 세리가 겸손한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겸손의 이미지하고 이 세리의 이미지하고가 맞아떨어집니까? 안 맞아떨어집니까? 여러분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 세리는 성석 스님처럼 막 노력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식하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단순하게 제가 한번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세리를 겸손의 최고봉에 도달한 완덕의 최고봉에 도달한 모델로 베네딕토 스님께서 내세우시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첫째,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옛날에 박완서 선생 소설 제목에 지혜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고만 이런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자기는 그냥 근데 그 정직한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남들도 이미 다 자기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인정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셋째,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는 뉘우쳤습니다. 감히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감히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한테 신뢰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하느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고 누추해서 슬퍼해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는 마음속으로는 하느님 내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좀 우치해 보이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뉘우쳤어요. 하여튼 지 나름대로. 네 번째,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하느님의 자비가 자기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도 믿지는 못해도 모종의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전에 나왔잖아요, 지금. 감히 용서해달라고 청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 모든 상태를 잘 요약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자금이라는 말, 가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기댈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손톱만큼도 자기한테는 자기 힘으로는 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그래서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
기대지 않으면은 요만큼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특히 자기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의인들보다 더 잘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자기 거룩함 때문이에요? 자기 훌륭함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죄와 비루함과 허약함 때문입니다. 자기 한계 때문이에요. 더 죄지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더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은 간절히 바라는 상태,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의 그 상태로 나와 있어요. 이 상태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이 상태가 영의 가난이고요. 이 상태가 자금의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이 세리는 자기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녀 소아데레사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사다리에 열심히 올라가서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현존의 그 깊은 품은. 그냥 자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사실을 이제 내가 가장 깊게 깨달아 알아들었을 때 그때 언뜻 눈을 떠보니까 처음에는 부끄럽고 죄스럽고 도망가기도 싶지만은 용서는 청해야 되겠으니까 계속 머물고 이런 상태지만 조금만 시간을 보내보니까 어느덧 주변이 밝아져 있어요. 어떻게 밝아져 있냐? 이렇게 밝아져 있어요. 저 빛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먼 미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내가 그 빛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얘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너한테. 하나님의 이 그 자비의 이 메시지의 이 품 속에 그냥 빨가웃음 그 몸이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참혹함과 두려움으로 꼼지락거렸는데 이제 활짝 팔을 벌리고 그 엄마를 향해 아빠를 향해 처음으로 웃는 아기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그 나의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스러운 이 영혼과 그것을 쳐다봐 주시는 하느님의 그 눈빛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이게 다 내 노력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된 일이에요. 이때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케오를 보십시오. 자케오는 내 재산의 반을 덩쳐먹은 게 있으면 반 해주고 내 재산의 뭐 반을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변화, 제대로 된 나눔,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도달하게 된 12째 단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는 또 사다리예요. 이제 정말로 사다리가 시작돼요, 이제. 근데 그것은 이제 결론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의 모든 단계들을 다 오른 다음에 수도성은 곧 하느님의 사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말하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어요. 베네딕토 성인이 1단계에서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근데 마지막에서는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며 이전에는 공포심 때문에 지키던 모든 것을 별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지키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좋은 습관과 덕행에 대한 즐거움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제 좀 더 사랑의 열매가 달리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다리를 우리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내가 애를 써도 제대로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한 짓이 없고 내가 변화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운 겁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은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은 미안하지도 않았고 고맙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 자비를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고마움이 상처처럼 남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지게 돼요. 이때 하는 일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 그런 순결한 사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만큼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느님한테 이런 내가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는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올라가는 그 여정도 사다리는 사다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여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내려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 이신데도 하느님이심을 내려놓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채워주셨으니까 그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져 속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느님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거 내려놓고 다시 나오는 거죠. 사람들한테 내 잘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하느님한테 받은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조금 더 친절해지려고 애쓰고 참으려고 애쓰고 인욕의 여정을 걸어나가고 앞에서 걸었던 그 12단계가 지금까지는 오르막의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내리막의 단계를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제 제일 밑에 1단계로 내려갔어요. 다시. 그 1단계는 시편 139편의 그 자리죠 또.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낮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낮은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이야기 들으셨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잖아요. 바다가 왜 모든 강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가리지 않고 제일 낮은 자리잖아요. 그 해발 자리잖아요. 해수면이. 그 가장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다시 다 받아들이고 계시고 씻어주시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다시 또 우리의 글쎄요. 그때부터는 또 올라가게 될까요? 내려가게 될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애를 써보았습니다. 영적인 여정의 핵심이, 그 구조가 우리 노력으로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도달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아들여진 그 상태에서 비로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 상식 같은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다리를 거꾸로 된 사다리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그런 영적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조금씩 더 이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포기해야 되고 뭐 버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이전보다는 좀 쉽게 이렇게 우리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정에 잘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예, 강의가 길어져 버렸는데요. 참고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요 강의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 우리 다음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이제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따신 우리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인의 영적 여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보완이 되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더 쉽게 전달이 될까 이런 노력을 덜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희망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그 가을 이미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주는 이 하느님의 축복 잘 누리시고요. 부디 몸과 마음 건강하고 평안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달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삼아서 여러분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이렇게 그냥 강복 드리고 마쳐도 되죠? 네. 예, 강복 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에 또 그분들이 보살피고 책임지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머물러 주시어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적 여정의 길을 우리도 잘 알아듣고 기쁘고 힘있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 성령의 힘과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머물러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